이 모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모여 교제한다는 것은 마치 몸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하나가 모이는 일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였죠. 흩어지면 가정에서 모였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잠깐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였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아마 대형 집회를 이야기했겠죠. 처음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이 남자만 3,000이 넘었으니 뭐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거의 만여 명이 될지도 모르죠. 이런 대형 집회가 이제 성전에서 있었고 그 대형 집회가 끝나고 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몇 사람씩 그저 가까운 이웃들끼리 집에서 모였는데요. 이런 모임이 아주 잦았습니다. 아주 잦았어요. 그 46절 날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세상 일 다 집어 던지고 그저 모이는 일에 마음이 온통 빠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따지고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뭐 1년 내내 바쁜 건 아니니까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24시간 숨 쉴 틈이 없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으니까요.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멀리서부터 이미 집안 모든 가사를 다 떼어놓고 홀가분한 몸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은혜 받고 그냥 가슴이 뜨거웠을 때는 진짜 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그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나쁜 말로 요란을 떨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성도의 생활에서는 이 모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개척교회의 장점, 또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잘 모인다는 거죠. 잘 모여요. 교회에 모여서도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참 그 서로가 유무상통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공동체의 그 스피릿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작은 교회 또 시골 교회 또 어떤 면에는 개척 교회의 장점이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대형 교회는 물론 구석구석에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참 힘들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이렇게 주차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이 평일 저녁에는 그저 이 교통 대란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하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점점 그저 지장을 받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랑의 교회의 목회자로서 한 가지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형 집회입니다. 참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좀 며칠이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듬뿍듬뿍 좀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주변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감히 이런 플랜을 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만 해도 뭐 저녁에 참 은혜를 끼치는 강사님 모셔놓고 며칠 집회를 하면 막 그렇게 오고 가는데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다들 와서 은혜 받고 참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겁이 나서 오히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못할 만큼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지장을 더 받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의 참 생명과 같은 이 모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위축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 저 자신도 고민입니다. 잘 모이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은혜를 함께 또 나눕니다. 또 서로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자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하여튼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그 17절 보면 모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임이 애찬과 성만찬을 겸한 것인지 아니면은 성만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애찬이 뭔지 아시죠? 서로 사랑에 식사를 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임이라는 것이 그저 때가 돼서 교회당에 모였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앉은 자리인지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만찬이 함께 거행되었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만찬으로 이어진 것인지 정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임이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검토했던 사도행전 2장 46절도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모여가지고 떡 떼고 날마다 떡 떼는 거예요. 떡 떼는 것은 아마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만찬을 같이 나누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고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 두 가지 식사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또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모일 때마다 때가 되면 식사를 한번 하는데 그 식사는 아예 처음부터 성만찬 식사로 그렇게 거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저 먹는 것이 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그런 어떤 면에는 그 식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배가 고파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그걸 성만찬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에 들어간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취한 이런 식사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일 때마다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들도 모일 때 먹고 마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이 없으면 모이는 것이 어떤 면에는 굉장히 삭막하지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모일 때 무엇을 마십니까? 술 마시지 않아요. 그걸 마심으로써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대화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앉으면 뭘 마십니까? 우리도 술 마시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그리고 식사 시간에 포도주 마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요새 식혜 마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이 있고 먹는 것이 있을 때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이민교회 가면은 모일 주일날 대부분이 그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잖아요. 난가주 사랑리 교회 같이 이미 3, 4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도 식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먹고 마심으로써 서로가 성도, 참 한 교회의 성도 된 것을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서로가 담소하는 데서 서로가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좋다. 그렇지만은 수천 명의 식사를 무슨 재주로 준비하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은 그 주일날 몸살 나기 마침 좋겠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즐겁게 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주방에 가보니까 즐겁게 하더라고요. 부인들도 있지만은 남자들이 더 많아요. 그 참 이민교회에서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들 전부 무슨 시커먼 그 고무 그 앞치마를 이렇게 딱 두르고요. 큰 반찬통 함지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막 씻고요. 그 다음 호수를 가지고 물을 사방으로 뿌리면서 야단벅석을 치는데 제가 갈 때마다 한 번씩 주방에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얼굴 모습들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요. 그 교회가 은혜스러우니까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만약에 주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들 불러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순번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하라고 하면은 얼굴이 아마 이처럼 밝지는 못할 거야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무슨 먹고 마시는 무슨 일을 만들어 놓으면 죽으라고 여자만 그저 혹사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먹는 문화가 좀 적습니다. 제가 여자를 굉장히 아끼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좀 아기자기하고 정말 은혜스럽고 뭔가 참 푹 안기는 것 같은 그 넓은 품 같은 예수님의 품 같은 그런 참 느낌을 갖도록 하려면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교회도 은혜스러운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모임과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또 서로 모여서 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좋았습니다만은 폐단이 있었어요. 두 가지 폐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분쟁이었습니다. 파벌이었어요. 바울이 18절에 그 사실을 지적을 하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이것은 아마 조금만 잘못하면은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조금만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피할 수 없는 영적 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모임을 집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자주자주 모이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 모이다가 보니까 학교가 같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 취미가 같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주고받다가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칼라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서로가 잘 섞여서 모였다가 나중에는 슬금슬금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연락해가 따로 모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끼일 수 없도록 우리끼리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민교회 보면 그렇게 되어가지고 교회가 시험이 든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사적으로 모이는 것을 담임 목사가 금지시킨 교회도 있어요. 그건 너무했다고 싶어요. 금지시킨다고 하면 안 모이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금지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하다가 보니까 서로가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이제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좋지 않는 소리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잘못하면 다단계로 끌려가고 이렇게 이 모임이라는 게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다락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참
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육신으로 끝나는 기가 막힌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편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서도 있을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예향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 가보면은 은근히 깊은 곳에는 금이가 있어요. 서로가 이편 저편 서로가 우리끼리 모이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성도의 사랑이 서로 유통되지 못하는, 그래서 참 우리 몸에 피가 골고루 흐르지 않듯이 은혜가 골고루 모든 성도들에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병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본의 아닌 어떤 악이 있다면 오늘 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또 하나 아주 폐단이 있었어요. 탐식이에요. 탐식. 음식을 욕심내가지고 그저 자기 배 채우는데 바쁜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21절부터 2절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똑같이 시간을 맞추어서 그 식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식탁을 차려놓으면 먼저 온 사람이 그저 먼저 먹게 돼 있고 뒤에 온 사람은 뒤에 먹게 돼 있고 아마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식탁에 앉은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느라고 음식을 그저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는 경제 사정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유복하지를 못했어요. 요즘처럼 냉장고 잔뜩 쌓아놓고 그저 먹고 싶은 대로 내 먹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먹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였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약 70%가 노예들이었다는 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어떤 면에는 그 참 하루 세끼 얻어먹기도 힘든 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었겠죠. 병든 사람이 먼저 예수님 영접했겠죠. 신분이 낮아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참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그런 현상은 똑같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선교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나누면 참 뒤에 오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누어서 서로가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처음에는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욕심스러운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먼저 막 먹어치우고 배가 터지게 먹고 취하도록 마시고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추잡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이죠. 요즘에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자기만 하는 것, 남은 배려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참 성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0장 보세요. 그 11장 바로 앞에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럼 거치는 자가 어떤 자가 거치는 자입니까? 누가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까? 33절이 암시하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은 거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남을 걸리게 하는 자요, 남이 구원받는 것까지도 방해할 수 있는 좋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모이는 자들 중에는 이런 자들이 대다수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22절, 11장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주 화가 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패단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보세요. 이 식사가 성만찬을 겸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성만찬을 겸한 식사였다면, 자, 이 식사하는 자리가 파벌을 조성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안 맞는 사람은 오히려 밀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성만찬을 먹으면서 자기 욕심만 채워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만찬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만찬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모임 자체가 덕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먹고 마심이 그들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파벌을 조성하면서 분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요? 남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고 성만찬을 못 오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를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24절, 23절 이하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만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예수님이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두 가지는 항상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내지 8가지의 성례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2가지 이상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없어요.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나머지 6가지는 전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모든 성례전을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2가지만 진정한 성례전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개신교에서는 이 2가지만 엄숙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념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만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둘러앉아 떡을 나누어 같이 먹고 잔을 나누어 같이 마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더니 그 죽으심을 지금 기념하고 있구나, 저들이 그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성만찬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니까 초대교회 때요. 나중에는 로마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시죠? 몰래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그 아이들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셨다. 심지어 아이들의 살을 뜯어서 먹었다. 뭐 이런, 그래서 애들을 살해해서 먹는 아주 질이 나쁜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사자에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불에 던지고 해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애를 그렇게 살해해가지고 피를 마셨다 하는 것이 전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이 성만찬에서 나온 오해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격했어요.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인가 동시에 또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무슨 유익이냐? 이 성만찬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신령한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갈시켜주는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영적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만찬을 통해 우리 영혼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느끼든 느끼지 않든 떡을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살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고, 잔을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의 피를 마시고 해갈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떡과 잔을 마시지 않고는 그 영적 생명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잠깐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영적 생명입니까? 영적 생명이죠. 영적 생명은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으로 충만함을 누리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고 활기를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가 뭐냐? 성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나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살을, 떡을 먹음으로써 먹는 것이고 잔을 마심으로써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왜 주님이 지키라고 명하셨느냐?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셨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을 자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밖에 못해요. 그리고 한 번 하는데 그 준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거의 2만 명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만찬을 한번 준비하려면요, 그 잔 씻어 놓는 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처럼 성만찬을 우리가 지키려면 이만한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로 떼서 나누어 먹으면서 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서로가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몇만 명이 함께 성만찬을 지키려고 하니 그런 떡을 만들어 놨다가는 여기 앉은 사람보다 떡이 더 많아질 확률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먹어보신 거 있죠? 얄싹하고 동그랗고 아주 가벼운 것, 그래서 살짝 입에 넣으면 녹아버리는 거, 이런 걸 떡이라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제가 이런 장로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거 장로교회의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의무만 없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다락방에서는 순장이 마음대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집례하도록 허락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락방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뭐 점심때 간단하게 또 서로가 식사를 나누잖아요. 그럴 때 식사하기 전에 떡가잔을 내놓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살찌져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읍시다 하면서 자, 먹어요. 자, 마셔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은혜스럽겠느냐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팀들이 모이면은 한 번씩 가다가 성만찬 좀 나누도록 거기에 좀 대표되는 사람에게 내가 맡기고 싶어요. 왜 꼭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래야 됩니까?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역자 외에는 성만찬 집례를 못하도록 했어요. 이건 저는 불만이에요. 그만 장로교 탈퇴하고 막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장로교에서 또 그렇게 질서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중세기 때 너무 좋지 못한 사이비 기독교 혹은 탈선된 기독교에서 성만찬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가 엄하게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그런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또 좋은 점은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 소중한 것을 1년에 3번 겨우 하니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참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도 1년에 3번 먹고 마셔가지고 이게 어디 살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주 먹고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 시간에 이제 주로 주말에 가족끼리 조금 음식을 잘 만들어서 좀 성찬을 만들어 놓고 좀 가족들이 좀 참 좋은 시간을 갖는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버지가 말이죠.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 가지고 떡 하나 하고 잔 하나 놓고 우리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마음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 자녀들 보고도 알겠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거 알고 있지? 믿지? 그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념하면서 감사하자. 그리고는 기도한 다음에 툭 떼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아버지가 식구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주고 또 잔도 마시고, 잔도 옛날에는 큰 잔에다가 부어가지고 이 사람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식구들끼리 한 번씩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내가 명령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저도 집안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야지. 성만찬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또 항상 기억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는 참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들고 있을 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또 잔을 마실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우리가 들 때마다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일마다 초대교회처럼 이런 성만찬을 가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뭐라고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례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성례전에 참여할 때 우리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분쟁을 일삼고 그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떡을 덥석 먹고 잔을 덥석 마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행여나 모독하는 어떤 악이 죄가 나에게 없는가 돌아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돌아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어떤 숨은 죄가 있으면 떡을 떼기 전에 잔을 마시기 전에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애가 달라니까 애도 집어주고 그럼 뭐 애가 먹는 거는 괜찮겠죠. 뭐 애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사람보다는 애가 오히려 훨씬 더 낫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고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정말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이걸 좀 알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고 함부로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죠. 보세요. 병든 자도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30절 약한 자가 생겼어요. 이 약한 자가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약한 자가 생겼어요. 병든 자도 생겼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다가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갑자기 죽은 자도 생겼어요. 뭐가 분명히 보였으니까 이렇게 말했지 없는 일을 있다고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특별히 좀 더 실질적으로 행하신 것 같아요. 삽비라 아나니아와 같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 헌금을 할 때 그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그저 목숨을 빼앗아 가는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만찬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징계가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눈에 띄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도 이와 같이 성만찬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그런 참석자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징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모르기는 하지만 큰일 날 거예요.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헌금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큰일 나죠. 어떤 사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교회마다 지하실에는 영안실을 만들어놔야 될 거다 그랬어요. 성만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징계를 그냥 당장 했다면 진짜 교회 지하실에 영안실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들을 경고합니다.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태도로 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영혼에 아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자기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음에 성만찬 참여할 때에 더 진지하고 감격하는 마음, 더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참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모임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때도 나에게 무슨 죄가 없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고 이런 잘못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온 교회가 영적 생명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 분쟁을 일삼고 파벌을 조성하고 다른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의롭지 않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행여나 그런 자들이 있으면 주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만 생각하고 약한 형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적인 하나님이여 자세를 아직도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성만찬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겨우 3번밖에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만 이 성만찬을 가질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한없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 잔치를 우리가 주님이여 차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임재와 주님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주는 위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는 항상 서로 모임을 통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과 나와 하나됨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죽음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날 밤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돌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명을 버림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